오늘은 열왕기상 22장 41절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부모가 보여주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열왕기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 하를 읽을 겁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에 41절부터 53절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왕 그리고 유다 왕 둘을 비교합니다. 열왕기상도 그렇고 열왕기하도 그렇고요. 왕들 이야기가 끝나면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 또 그 다음 이야기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벙 하고 들어간 건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갑자기 훅 끼어드는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 남쪽 유다 왕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쭉 갑니다. 되도록이면 이걸 좀 겹쳐 나가게 쓰고 싶지만 그렇게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야기하다가 유다 왕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 왕 이야기하다 유다 왕 이야기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리가 한동안 함께 얘기했던 사람은 아합입니다. 아합의 이야기가 꽤 깁니다. 어쩌면 열왕기상은 그냥 두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에는 솔로몬 이야기고요, 뒤에는 아합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꽤 길었죠, 이야기가. 아합을 가만히 보면요, 아합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후대에 평가를 합니다. 그죠? 아합 당시에도 아합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왕이 있으면 왕을 모두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성군이 있었을 때도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그랬던 일이 있는 걸 보면 왕을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왕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니에요. 아합은 그 당시에도 아합이 얼마나 칭송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간이 지나서 아합을 봤을 때는 아합은 진짜로 나쁜 사람, 그 사람 앞에 있었던 아버지 오므리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오므리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제일 나빴다고 그랬는데요. 그 뒤에 그 아들 아합은요,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쁜 게 아합입니다. 그러니 오므리가 앞에 아버지가 몽땅 다 제치고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1등이 오래 안 갑니다. 아합이 1등이에요. 아합이 제일 나빠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합이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는데 아합의 삶을 보면 뭐가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합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게 없는 것 같은 게 무슨 사람을 어떻게 막 하고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를 잡으려고 쫓아가요. 엘리야를 잡으려고도 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그거죠.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서 이세벨이 흔드는 일에 그냥 흔들어 갔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저 큰 도시, 그 나라, 세상에 유행하는 그 나라의 법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로 만든 어마어마한 잘못을 아합이 했어요. 하지만 아합은 무슨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손으로 한 건 없습니다. 사람 잡아 죽인 일은 하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었던 나봇을 사실은 죽인 것도 아합이 자기의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니에요. 나쁜 계획에 아합이 동참한 건 맞습니다. 아마 명령을 내릴 때 이세벨이 그걸 아무리 이세벨이라도 아합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기는 어려웠겠죠. 결국 전략을 짜고 계획을 잡았던 것도 이세벨이고 정말로 직접 돌로 친 것도 그냥 그 비류라는 사람들에게 속은 군중들이 죽였고 그 모든 나쁜 계획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유력한 귀인들, 그 사람들이 동조한 겁니다. 그냥 아합은 그냥 거기에 오케이만 한 것 같아요. 옛날에 갈멜산에서도 엘리야가 올라가라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고 밥 먹어라 그러면 먹고 가라 그러면 궁으로 갔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합이 가장 악하다고 합니다. 가장 악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장 좋게 얘기하면 우유부단함,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냥 끌려가요. 세상에 좋다는 것에 그냥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수긍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자기가 얻어요. 나봇이 죽고 나서 포도밭 그거 가지러 아합은 자기가 갑니다.
아, 내가 안 죽였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러고 부정하지 않아요. 포도밭 이제 생겼다니 쫄래쫄래 그거 얻으러 갔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어쩌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악한 왕은요, 가장 악한 왕은 무슨 사람을 고문해서 죽이고 뭐 껍질을 벗겨서 어디다 걸어놓고 뭐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고 고생하고 뭐 쥐어짜고 그랬던 왕, 그런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아합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음란하게 아니면 온갖 뭐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술 먹고 흥청망청 뭐 여기저기서 뭐 중구난방으로 아무 일이나 하고, 아합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합이 제일 나쁩니다. 왜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땅을 뭐 다른 곳으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맡겨진 책임입니다. 자기가 맡겨진 그 책임을 아합은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엉망이 되는 것 그대로 두고요, 그냥 엉망이 되는 세상에서 잘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아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인생이 굉장히 괴롭게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이면 비참하게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나쁜 왕 오므리도 그냥 곱게 죽었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퍼부으셨죠.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그래서 아합, 너 가만 안 둔다. 너 죽으면 네 피를 개가 핥을 거다. 네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 죽는다. 네 부인 이세벨도 하나님 가만히 안 둔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악한 아합이 아주 비참하게 죽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아합은 어떻게 죽습니까? 아합은 피를 개가 핥기는 핥았어요. 근데 아합의 시체에 묻어있는 피를 개가 핥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져가서 그 연못에서 피를 닦은 거예요. 그것도 그 마차에 피가 너무 많아서 그 마차에 있는 피 닦으니까 사마리아 연못, 그 연못에 그 핏물이 흐르죠. 그냥 그거 개가 먹었대요. 그 정도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죽죠? 아람의 군대 32인이나 되는 왕과 함께 베나다시 왔을 때 전쟁에 어떻게 보면 영웅처럼 죽은 겁니다. 옷을 갈아입은 건 좀 이상해요. 왕의 옷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있었으니 뭔가 조금 약한 모습 보이긴 했지만, 갑옷 솔기로 화살 한 대 맞고서요, 그 다음에 도망가려고 하죠. 당연히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 못 벗어날 때 베나닷처럼 하지 않았어요. 베나닷은 자기가 죽게 되니까 성에 가서 활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전에 아람 왕 베나닷은 활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릴 때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군사 12만 죽고 성에 있던 사람 2만 7천 몽땅 싸그리 다 죽고 났을 때 베나닷은 작은 성으로 도망가 있다가 그냥 아합에게 나가서 살려달라고, 사람 보내서 살려달라고 내 아버지가 빼앗았던 성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베나닷이 살아나고 아합은 용서했었습니다. 아합도 어쩌면 거기서 베나닷에게 말하면 돼요. 베나닷, 내가 너 전에 그랬으니 나도 이번에 봐주라. 내가 너한테서 받았던 거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협상하면 됩니다. 근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피 흘리고 피 철철 흘리는 그 가운데서도 수레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습니다. 죽어도 어떻게 적들에게 따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시체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그냥 평안히, 죽기는 죽었지만 평안히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이상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아합의 죽음을 가만히 보면 떠오르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사울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 다윗과 비교되어서 그렇지 사울이 잘못한 거, 결정적인 잘못은요, 아말렉을 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을 멸하러 가나안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싸워서 이겨요. 이기고 나서 어떡하죠?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왕을 살려요. 그리고 거기는 좋은 양들, 그것들 모아놓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거 뭐냐고 그랬을 때 사울이 변명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 거라고. 근데 그게 다 변명이 안 돼요. 왜? 좋은 양은 드리겠지만 그 아말렉 왕은 왜 살려놓은 겁니까? 아말렉 왕도 죽여 사람한테 드리려고 그런 거야? 그건 아니었겠죠. 사울이 거짓말했어요. 사울도 어쩌면 아합처럼 폼 잡고 싶었던 거죠. 모든 것들을 살육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양을 잡아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양 거기서 잡아서 죽이면 뭐 할 겁니까? 그냥 먹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한 것, 그거 먹기도 찜찜해요. 그럼 다 버려야 되는 것. 사울은 그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아말렉 왕을 뭐하러 죽여요? 뭐가 나한테 위협이 될 만하면 죽여야 돼요. 하지만 위협도 되지 않는 건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말렉 왕을 사울이 죽이지 않아요. 거기 있는 양들을 그대로 둡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얼마나 똘똘한지도 보여주고 싶어요. 이 양들 가져가서 뭐 이렇게 좋은 것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에 더 좋은 것을 찾아간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말고 자기가 더 좋은 것을 했어요. 아합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아합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바알을 그냥 이세벨이 데리고 오니 그냥 그대로 데려온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의 선지자 400을 데려다 놓고요,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사울과 아합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포위돼가지고 그냥 적들이 나를 죽이는 거, 그건 안 돼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자기 시종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적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는 없다. 그래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나요? 못 죽입니다. 그러니 결국 사울이 그냥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어요. 죽고 나면 시체라도 어떻게 기브온으로들 갖고 왔어야 되는데 시체도 기브온으로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시체도 뺏겨서 어떻게 돼요? 성벽에 걸려졌어요.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은 너무 비참해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분명히 잘못했죠. 하지만 사울과 아합을 가져다 놓아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아합이 이렇게 죽어도 됩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왜 사울은 그렇게, 왜 아합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온전하기를 원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경노하신다면 우리가 그 경노와 진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진노가 뭐가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갔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합의 죽음, 그 죽음을 그냥 대비해서 사울의 죽음을 보면요, 운명이 우리의 계산과는 너무 달라요. 아합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럼 말년이 적어도 사울보다는 더 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합은 영웅처럼 죽었어요. 영웅처럼 죽어서 그렇게 고이 사마리아 성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성벽에 걸려있던 사울, 그 사울을 사람들이 갖고 오죠. 길르앗 사람들이 가서 가져옵니다. 왜?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가서 시신을 가져와요. 그리고 장사를 지낼 때 모든 이스라엘이 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울어요. 그건 왜 울어요? 여러 가지 울음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죽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왜 사울의 삶이 이랬을까? 다윗이 노래를 부르죠.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다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시신을 가져오게는 하셨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눈물이 단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슬픔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우리는 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아합은 이렇게 죽습니까? 왜 사울은 이렇게 죽습니까? 물론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사울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하지만 뭔가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질문이 역사에 나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십니까?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맞을 만큼, 얻어맞을 만큼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 온 건 맞아요. 근데 이만큼입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때리셔야 됐습니까? 꼭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 그 돌 위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그렇게 죽이게, 우리를 그런 사람들 손에 가져다 놨어야 됐습니까? 뭔가 우리를 망하게 하셔도 곱게 망하게 할 방법이 많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흉폭하고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 손에 우리를 두어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십니까? 라는 질문이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때리시면 때리시겠지만 왜 우리를 때리는 그 사람들의 손은 더 악한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맞아야 됩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사울도 물어볼 수 있어요. 사울의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아니 사울과 아합의 죽음을 가져다 놓고 바벨론에 앉아있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울은 그렇게 그리고 아합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이 몇백 년 전에만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묻게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삶이 당해야 되는 어쩌면 징계, 내 아픔은 이만큼인데 왜 저 악한 사람들, 나보다 누가 봐도 나보다 더 나빠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뭐 도끼인 객끼일 겁니다. 하지만 도끼인 객끼니 하나님에게는 도끼인 객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한 칸이나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5칸 중에 한 칸이에요. 하나님 왜 내 삶과 저 사람들의 삶, 저 악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좀 뭐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서 때리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얻어맞는 게 다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묻게 됩니다. 묻게 돼요. 내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라는 평가들, 그 평가들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왕 둘을 평가합니다. 한 사람은 여호사밧이에요. 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북쪽은 아하시아, 이스라엘의 아하시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아마 나중에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울 거예요. 많이 울 거예요. 사울의 죽음 앞에 웁니다. 하지만 아합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울지는 않아요. 왜? 눈물 나는 일은 없는 아합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놓고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어쩌면 많이 눈물 흘릴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는데 정말로 삶의 여정도 만만치 않았고 말년에 그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로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아요. 저기 뻔뻔하고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그 사람, 살면서도 뭐 그 사람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죽는 그때까지도 별 어려움 없이 죽고 갑니다. 그것들 보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 사람들이 눈물 흘리겠죠.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 사셨을까? 그거다 앞에 놓고 사람들을 앉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몽땅 다 공평하게 지나갑니까? 공평하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 앞에서 우리의 주변에 보여지는 이 모든 현실과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성경에 그 대답이 있습니까? 그 대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놓는 건요, 우리에게 어쩌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가가 세세하게 우리가 다 재기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다 재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행위들을 우리가 다 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비어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한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압니까?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이상해 보이는 게 인생이야. 이상해 보이니 그만 포기합니까? 세상은 엉망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내가 과도하게 맞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이사야서 40장,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40장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과도하게 맞았다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이런 큰일 났네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이사야 40장에 얘기합니까? 이젠 충분하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많이 맞았다고. 맞을 만큼 맞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제 그거 회복하게 하신다고.
내 삶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분명히 풀어주십니다. 어느 세월에 풀어주십니까? 믿으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이야기들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슬픈 현실들과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마셔요. 저주하지 마셔요.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고추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 보일 때마다, 이해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보이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믿음을 더욱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은 몽땅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세상이 다 제대로 의롭게 의의 계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이고 막 돌아가니 어떻게 절망하고 살아요? 아니요, 우리는 절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고. 저주하며 삽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 판단들 보시면 에이씨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주하는 말들, 그죠? 절망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 사람들은 세상을 저주로 살아요. 사람들이 절망으로 살아요. 그리고 슬픔으로 살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요. 아니면 악으로 살아요. 아니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이 모든 일 가운데 고백이죠. 왜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하심, 그것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변화무쌍한 것보다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선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하지 안 되는 일들 생각날 때 여러분들 믿음을 세우셔요. 오늘 뭐 이 설교를 하는 거를 부산 시민들이 보시진 않겠지만 부산 시민들 슬병 많이 하셨죠. 저주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믿음을 세우시기를 부산 시민들, 부산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산 사람이 한 3사람은 봤으면 좋겠네요. 왜 설교를 이렇게 하나요? 이제 아직 하나도 못했네요. 그렇게 그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왜? 이 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딱 그냥 2사람을 딱 갖다 놨어요. 2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 2사람의 삶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그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끌어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 능력과 그리고 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25년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아버지 이름은 아사입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25년을 다스렸어요.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잠깐 나왔습니다.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괜히 왕의 옷 입고 아람 군대에 쫓겨서 도망갔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열왕기서에는 조금 나오지만요, 역대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왕입니다. 일단 역대하를 읽게 되면 그때 보도록 하고,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 보셔요.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43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붙인 아버지입니다.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의 눈에 주님의 눈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직하다는 건 거짓말 안 한다는 겁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한 거 맞는데요. 여기서 정직이라는 얘기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는다라는 뜻, 그거보다는 좀 더 큽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발을 정자에다 고들 직자로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눈, 주님의 눈 앞에서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바르게,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암송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그다음에 뭐죠? 바르게 함과 그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바른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눈 앞에서 바르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합은 누구의 눈앞에서 바르려고 했을까? 어쩌면 이세벨의 눈앞에서 바르려고 했을 거고,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 오므리의 눈앞에서 바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당시 가장 선진적이었던 두로와 시돈의 눈에 바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뺏어도 됩니다. 그게 바른 일이에요. 당연히 왕은 두로와 시돈의 방식으로는 땅을 얻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눈앞에서는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땅을 자기가 멋대로 가져가서 내주지 않는 그런 방식의 매매, 영원한 소유권의 이전, 이런 거는 여호와의 눈앞에 바른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소유권은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그건 사람들 눈에 바른 거예요. 그러니 그 소유권을 넘기라고 하는 건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50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정직하다고 그러나요? 바르다고 그러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법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눈앞에서도 바른 것이 여호와의 눈앞에서도 바른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항상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눈에는 바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바르지 않은 게 있고요. 더 많이는 사람들 눈에는 바르지만 여호와의 눈에는 바르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여호와의 눈에 바른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내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살아갔대요. 여호와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여호와의 앞에서 바르게 행했어요.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랍니다.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 아사를 따른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사를 따라가요. 그리고 아사를 따르는 그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바르게 가는 길이었어요. 왜? 아사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바르게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부모가 보여주는 길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 맥락에서요. 부모를 공경하셔요. 네 부모를 순종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 네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요. 왜? 네 부모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길. 오늘 여호사밧을 보세요. 여호사밧도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 보시면 알아요. 잘못한 거 있습니다. 부족한 것 있어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합니다. 여호사밧은 산당을 몽땅 다 제하는 그 일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산당을 더 지은 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북쪽에 특별히 막 산당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당을 더 많이 지어줘요. 이거 왜 지어줘요? 이런 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해요. 산당을 지어놓으면 좋아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절기에 와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 드려라,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찬송하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감사하자, 그거 만만치 않죠. 자기 동네 산당에서 그런 거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규율 별로 없어요. 자유롭죠. 게다가 산당이라는 건 가나안의 여러 것들이 섞여 있어요. 거기는 뭔가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즐겁습니다. 즐겁고 그 동네에 있는 그 동네에서 있었던 가나안의 방식들, 그 방식들도 막 섞여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어떤 식으로 위험합니까?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성전 내지는 예배하는 곳에 늘 오는 무슨 그 성적인 것들이 섞입니다. 산당에서 예배한다는 건 그냥 산에다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는 즐겁게 성적인 일들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거기서 매춘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걸 하면서 그 산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일이 있으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시골에 장이 서면 이것저것 팔러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상한 사람들도 끼어듭니다. 산당,
그래서 산당을 더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백성들에게 인기 얻는 거죠. 많이 만들어주면 와서 그거 하고 놀라고, 거기서 즐겁게 놀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박수 쳐줍니다. 악한 왕들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산당 짓지 않아요. 없애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산당을 더 짓거나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산당에 간 사람들은 누구야? 백성들이 갔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갑니다. 여호사밧의 한계입니까? 예, 여호사밧의 한계예요.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처럼은 못했어요. 나중에 요시야처럼은 못했어요. 요시야는 정말로 자기가 그냥 골짜기 산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그 산당들을 다 없애며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산당을 더 짓지는 않아요. 부족하죠.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를 합니다. 전에 처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과 북이 갈렸을 때는 서로 으르렁대고 싸웠어요. 오므리가 했던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화친하기 시작했고요. 여호사밧은 그 평화를 계속해서 지켜갑니다. 그러니 여호사밧도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평화를 지켜가고 화친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결국은 아합의 전쟁에 여호사밧도 끼어들었던 거예요. 아람과 싸우려는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끼어들어 같이 전쟁하는 바람에, 왜? 화친했기 때문이에요. 길라 라못을 함께 얻자는 이야기에 여호사밧도 함께 왔죠. 그러다가 결국 전쟁에서 큰 코를 다치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화친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화목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 삶이 흐트러집니다. 여호사밧 소리치며 떠나가요. 도망가는 삶 사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잘못된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화목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화목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화목이 우리 이번에 구역 예배 때 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화목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호사밧 그건 제대로 못해서요. 조금씩 그렇죠. 산당을 다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없애지는 못했죠. 잘했죠. 하지만 부족하죠. 북쪽 이스라엘과 화친을 계속 이어갑니다. 평화를 만들어 갔다는 거, 침공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 잘했어요. 하지만 그 화친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화친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유다도, 어쩌면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잘 하느라고 애는 썼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호사밧은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왜 갑자기 에돔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왕을 없애고요, 섭정왕, 그냥 다윗이 허수아비 왕을 세워놨죠. 그 일이 솔로몬 때도 그렇게 됐었고요, 여호사밧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돔에 대한 통제를 여전히 여호사밧이 하고 있습니다. 잘한 거죠. 예전에 얻었던 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했어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있는 홍해입니다. 사우디 깊이 들어간 좁은 바다가 있어요. 그 홍해 제일 안쪽에 있는 항구 이름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러니 그 아라비아 그 사막 그 지역 쪽으로 제일 깊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에시온 게벨이에요. 거기가 에돔 땅입니다. 거기에 그 항구 거기에서 배가 파손됐어요. 에돔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에돔을 지배는 하고 있지만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잃을 만큼 통제가 온전하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요. 그리고 나쁘지 않아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늘 뭔가가 좀 부족해요. 솔로몬만큼은 아니죠. 에시온 게벨에서 오빌의 금을 가져다가 막강한 부요함,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 하느라고 하지만 여호사밧은 늘 조금씩 못 미쳐요. 산당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두니 백성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또 화친을 계속 만들어내지만 그 화친 안에서 제대로 된 화친이 아니니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는 아니에요. 배운 교훈은 있죠.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래요? 에시온 게벨에서 깨졌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시 에시온 게벨에 장악을 해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합에게 한번 뒤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지 말자고. 이젠 이스라엘과 안 놀아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안 놉니다. 아합과 안 놀아요. 아합의 아들과 놀지 않아요. 뭐죠? 시도입니다. 교훈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씩 시도해요. 교훈 배우고 아버지의 길, 아사의 길을 따르고 정직하게 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옛 영광으로 막 팡팡팡팡 그렇게 뛰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지만 자기의 능력이 어쩌면 솔로몬보다 부족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솔로몬만큼의 선물을 주지는 않으셨는지도 몰라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삶을 향해서 뭐라고 하셔요? 그냥 아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완벽하지 못한 삶이 우리들입니다. 뭘 해보려고 하죠. 경제적으로 뭔가 부유함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 뭐 나쁜 짓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그 항구에서 배를 만들어 가져가서 뭐 금 무역해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호사밧이 그걸 하는데 그게 꿈대로 잘 안 됩니다.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무너지죠. 그건 예전보다 더 가난해졌을 거예요. 에돔을 향한 뭐 장악력, 그것도 조금 더 약해졌을 거고, 여러 가지로 뭔가 좀 더 축소되어 가고, 예전의 영광, 솔로몬 같은 영광, 그 영광은 없지만 여호사밧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길을,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하죠. 하지만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훌륭해요. 하지만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요 애매한 상황이 여호사밧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에서 어긋나기를 작정하시고 막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치를 떨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분 없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늘 모자라요. 조금씩 모자라요. 어떤 때 많이 모자라고 조금씩 모자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을 향해서 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부족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는 했으니 우리를 살리셔도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살리실 것 같으세요? 칭찬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에이 모자라네 그리고 버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아합, 그리고 그거 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 거예요. 당연해요. 내가 요만큼 했으면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한 2배는 더한 것 같아요. 내가 2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난 자격은 없어요. 난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난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마지막에 5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거기에 평안히 그 열조들과 함께 장사됩니다. 안식을 누리기 시작해 난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열조와 함께 무덤에 가겠지만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받으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받으실 거예요. 다윗과 함께가 아니라 우리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과 함께 왕이 우리의 삶을 받으실 겁니다. 어쩌면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마셔요.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다 공과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사람들 아니라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갔으니, 내 주의 눈앞에서 내가 살아갔으니,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렸던 내 이 길을 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맞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기쁨을 맞아주시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자, 나쁜 사람 얘기 하나 하죠. 마지막 유다 왕은 그랬고요. 유다 왕 17년에 5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하시아는 2년을 다스렸어요. 여호사밧은 25년을 다스렸고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순서가 달라진 게 재밌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왜?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여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죠? 아사의 길을 따랐어요.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선한 길을 행했어요. 이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왜 바꿔놨을까? 어떻게 보면 먼저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이죠. 이거를 똑같이 놓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앞에는 아버지의 길, 하나님의 길. 여기는 뭐요? 하나님 여호와의 길, 그리고 아버지의 길. 그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멋져요. 멋지다. 이렇게 해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여기에 교훈이 있다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길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길을 가는 건 핑계대지 마셔요. 내가 아버지 따라 했다고 핑계대지 마셔요. 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 여호와 앞에서 잘한 건요, 내 아버지 때문에 잘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아버지 아사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잘 살았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요, 내가 남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길, 내 아버지 아합의 길을 내가 따른 거예요. 내 잘못은 내 책임으로 돌리는 이야기고요. 내가 잘한 것은 나 말고 내 아버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네가 한 거예요. 네가 한 거다. 부모가 보여주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 아사라는 부모가 있어요. 좋은 부모 만난 건 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 가는 게 복이에요. 하지만 나쁜 부모 만난 게 운명은 아닙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합 때문에 악해진 게 아니에요. 네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서 네가 아합을 따라간 거지. 부모가 내가 나쁜 부모를 만나서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셔. 내가 나쁜 부모를 만나서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되어서 내 아버지를 따라한 거지. 반대는 반대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하게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산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내 나쁜 게 내 자녀들을 망친다? 그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나빴기 때문에 망쳐질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내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고백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요.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길을 따를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부모의 길을 따릅니다. 막 나가는 애들은요, 어차피 막 나가며 그냥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지, 아버지의 일을 따라갔기 때문에 막 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인생에 아픔이 있었던 분들, 그래서 인생에 깊은 실패가 있었던 분들 너무 걱정. 여러분들 실패 때문에 아이들이 꼭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제껏 막 사셨던 분들, 그러니 너무 자책하고 절망하지 마셔요. 이제라도 내가 부모의 길, 좋은 길 보여주면, 선한 길 보이면 내 자녀들은 나를 보고 정말로 여호와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바르게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님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절망하지 마셔. 나 때문에 애들 잘못됐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셔. 여러분들 때문에 잘못된 것만 아니에요. 지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잘 살기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셔. 그래야 내 자녀가 내 길을 따라오며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걸어갈 것, 그거 분명히 기대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따라갑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요. 좋은 것 따라가죠. 결정론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아요. 정말로 훌륭한 아버지인데 아들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쥐가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교훈을 주셔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늘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셔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합니까? 6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수요가 번성합니다. 대대로 점점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은 어떤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을 다해서 사랑하셔요.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따끈따끈한 마음이 안 생기지? 왜 하나님을 볼 때 눈에서 뭐 뿅뿅이 안 나오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뭐라고요? 주의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을까? 사랑을 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분명히 가슴 뜁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가슴이 뜁니다. 내 가슴이 뛰어요. 콩닥콩닥 뜁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데 맞아요. 주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예뻐집니다. 사랑을 하면 기쁨이 가득하다는데 맞아요. 주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삶에 그리고 내 영혼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주를 사랑하라고 그러셔요. 사랑은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구약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구약에서만 그러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죠. 신약의 제일 끝쯤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5장 3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거다. 그냥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다. 이거 무거운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킵니까? 어떻게는 가볍다, 무겁지 않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래요. 요한일서에서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게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들 주님 말씀 지켜 행하시고 그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거하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요. 그게 끝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셔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복되게 정말로 풍성하고 그 수요가 많아지려면 신명기 말씀 잘 들으셔요. 하나님 사랑하고 너 가르쳐라라고 돼 있지, 다시 기도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기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라고 한 건 안 하고 왜 자꾸 딴 것들 하셔요? 왜 자꾸 딴 것들 하시면서 왜 약속이 안 지켜지냐고 자꾸 그러시면은 곤란하죠. 그죠? 누르라는 거 눌러야 되는데 그거 안 누르고 자꾸 그러면 비밀번호 1, 2, 3, 4라는데 비밀번호가 그렇게 쉬울 리가 있냐고 계속 딴 거 누르면 문이 안 열리죠. 누르라고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앞에 뭐요?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너 수요가 많아질 때 너 그리고 네 자녀, 네 손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다. 그러려면 너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자녀들 뭐 하라고요? 가르쳐라라고 돼 있어요. 가르쳐라. 자녀들 안 가르치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길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신약에 우리 아까 금방 외운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가르치셔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복이 있어요. 부모가 보여주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님 말씀대로 사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요. 정말로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셔 보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의 길 따르시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하셔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자녀들이 어떻게 걸어갈까 보셔요. 내가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녀라. 그러면 네 자녀들이 보고는 아니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너 사랑하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얘기하셨지. 네가 교회 잘 다니면 네 부모 네 자녀들이 잘 될 거다. 가끔가다 어디서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건 그 양반들 얘기고 번호는 1, 2, 3, 4라는데 뭐 멋지게 누르실 수 있죠. 뭐 1, 2, 3, 3, 4, 4, 5 이렇게 누르면서 이게 열리기를 기다린다. 아니 그렇게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하신 것 또 구약이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씀대로 사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요. 예수 안에 거하셔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 분명히 하나하나 배워가셔야 돼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니 뭐요? 정직하게 삽니다. 은혜 안에 사니 두려움 없이 삽니다. 예수 믿으면서 맨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뭐 믿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살아요.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 정말로 위험천만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뭐요? 감사하고 있어요. 위험하고 어려워서 악한 생각할 만한데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 아버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지 모를 것 같은데 내 아버지 예수 안에 있으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도 일어나서 그냥 밝은 미소로 우리에게 인사하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나가셔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부모가 그 길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하시며 그러면서 가르치셔요. 뭘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셔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셔요.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세요. 집에서 말씀 강론하셔요. 집에서 예수님 얘기하셔요. 집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얘기하셔요. 무슨 맛있는 맛집 얘기가 꽃을 피는 집안이 행복한 집안인 것처럼 말들 해요. 집에서 뭐 대화가 없는 집안, 그냥 맨날 하는 게 뭐 밥 먹자, 뭐 밥 못나, 가자자, 뭐 이거만 한다고. 그거보다는 뭐 맛집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즐거운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아진대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럼 먹는 얘기 안 합니까? 먹는 얘기 하셔요. 근데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는 얘기 하셔요. 예수님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맛집 얘기하면서 서로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는 저기 무슨 맛집이 있다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그리 못 가고 뭐 내가 돈 안 갖다 벌어줬냐 뭐 남들은 뭐 먹는 얘기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에서 얘기하셔. 맛집 얘기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주의 도우심 얘기하시고 그거 안에서 위로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들, 그 안에 꿈이, 그 안에 위로가
그 안에 새로운 활기가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라는 게 애들 꼭 무릎 꿇게 앉혀놓고 암송 말씀이다, 너 외워라,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르친다는 건 뭐죠? 말씀을 강론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 삼아라. 뭐 하려고요?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 보여주세요. 설교하면서 저도 많이 찔리고 저도 이걸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부모 노릇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죄송합니다. 그 양반에게 제가 전혀 악감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라 그러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신문에서만 봤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오은영 씨한테 가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게 좋은 게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래된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참된 부모가 되는 길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거기서 내 자녀들 가르치시되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셔. 예수님 얘기하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얘기하셔. 내 자녀들이 그 은혜, 그 복을 누려서요,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눈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완벽한 아이가 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도하고 또 거기에서 실패도 하고 부족한 것 많아도 주께서 끌어안으시는, 다윗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왕, 그 그리스도가 끌어안으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부모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의 삶의 평가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정말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말씀이 강론되는 상황들,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 하나님 사랑, 그 소망, 그 생명, 이 이야기가 내 자녀들과 함께 강론되고 말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부모들 되시고 또 행복한 자녀들 되시고 또 행복한 자녀를 길러내는 그렇게 더 행복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평가,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그 둘을 가져다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비교하며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고 저주할 때가 얼마나 많고 실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여, 이 모든 세상의 비교들, 보여지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을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속상할 때 다시 한번 믿음 붙잡아 일어서는 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부모들 되기 원합니다. 좋은 부모 되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으니 주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고 내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우리 주님을 말하는 귀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